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참 기쁨으로 채워져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대한 염려, 특별히 의식주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아야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을 통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염려는 우리의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 과거가 바뀌거나 미래가 보장되거나 현재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염려는 실로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굉장히 염려해요. 걱정합니다. 아마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마음속에도 생각 속에도 염려와 불안과 걱정으로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염려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도 가져다 주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염려는 우리를 불신앙에 빠지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염려를 해서 안 되는 이유를 몇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첫째로 25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에는 당연히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또한 몸을 주셨을 때에는 마땅히 입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믿음 말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 문제예요. 믿음 문제. 그래서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염려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분 사는 그런 삶의 유형입니까? 둘째로 26절을 통해 하늘을 나는 새 때문입니다. 새는 다가오는 겨울을 염려하여 음식을 쌓아두지 않고 그날 자연이 베풀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아갑니다. 만일 우리들이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다라면 동물들은 절대 굶어 죽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자연과 동물을 주셨을 때에는 그 동물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굶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헐벗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셋째로 27절을 통해서 염려로 인해 한 자의 키도 더 자라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염려로 눈을 뜨고 저녁에 염려로 눈을 감는
그런 염려 체질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항상 부정적인 체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매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것이 매 부정적이에요. 감사할 일도 부정적인 걸 찾아가지고 오히려 감사를 불평으로 바꾸어버리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능력이에요.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로 바꾸어버리고요. 감사도 불평으로 바꾸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들은 미래를 절망이란 닫혀진 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두움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된다라고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그 위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교훈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더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약속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그 일을 통해서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길을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습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에게 염려가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찾으면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으면 그 문제는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예. 넷째로 28절로 30절을 통해서 들에 핀 백합화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입히시잖아요.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장식해 주십니다. 조사해 보니 팔레스타인에 피는 들의 백합화는 하루 동안만 피는 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므로 이 말씀은 비록 하루살이 꽃에 대해서도 솔로몬이 갖지 못하는 영광으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들풀도 입히시고 여러분 하루 피었다가 사라지는 들의 백합화도 솔로몬이 갖지 못하는 영광으로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영광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영광으로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마음으로는 믿지요. 근데 현실 가운데 믿지 못한다라면 불안해요. 염려가 돼요.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면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내일 당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믿는 믿음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믿음이 삶 속에 적용되어지면서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 책임지지 않을까? 이 믿음만 있다라면 염려는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31절로 32절을 통해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실존적인 불안이 있어요. 죽음 이후에 대한 해답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해답이 없는 것은 삶에 대한 해답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상대적인 가치는 있지만 절대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인 모든 문제는 해석과 해답이 있을지라도 절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해답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현재 내 수중에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힘이 있으면 안심해요. 안심합니다. 그러나 내 호주머니에, 통장에 돈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하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고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걱정하냐? 그냥이요. 돈 없단 말은 못하지요. 그냥이요. 그래서 여러분, 상대적인 진리에는요, 이성이나 인식이 지배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진리에는요, 믿음이 지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모든 것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염려란 이방인들이 하는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잖아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가 오늘 죽을지라도, 세상이 오늘 끝이 올지라도 절대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죠.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죠. 왜요?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시작과 끝이신 알파와 오메가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는 끝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들은 이 끝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준비하는 사람. 이 세상에 끝이 온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은혜를 알기에 우린 기다리는 거예요.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지금이 좋아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겁니까? 돈 있으면 생명도 살 수 있습니까? 돈 있으면 내일도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1시간 후에 일어날 일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 1분 후에 일어날 일도 몰라요. 그래서 불안하는 거예요. 불안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불안이 없어요. 왜?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이 삶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요.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염려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를 평안으로 여러분 이끌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지 않고 소망으로 살아가야 할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적과 이유가 오늘 본문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는 말 대신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 구하라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참된 삶을 표현해 주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그리스도인은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현재와 미래를 향하여 뛰어가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구하라.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이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찾으라.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중에 잊어버리는 것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두드리라. 여러분, 무엇을 두드려야 할까요? 이는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라. 어두운 미래를, 절망의 미래를 향하여 문을 열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7장에 가서 더 자세하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요 태도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소극적이고 패배적이고 절망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적극적인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뛰어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볼 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소극적이라고 한다면 구하고 찾는다라는 말은 적극적인 뜻이며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소명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마다 역사는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세계는 뒤집어지고 세계는 열려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죄 짓지 않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미래를 향하여 뛰어가고 내일을 열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너무 많아요. 내일을 열어가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없다면 하나님 이 세상을 유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예요. 그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이 뜻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바꾸어 보려고 하는데도
참 힘이 들어요. 그 거대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조그만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켜 가려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 아들을 통해서 바꿔보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들을 통해서 바꿔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면 그 아들은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보다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를 구하고 찾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하고, 그래서 찾고, 그래서 두드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어둡고 패역한 시대 속에 이 세계를 열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비전을 주신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데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야 할 최고의 이상, 최고의 소명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란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이루어진 곳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는 나라, 영원한 나라, 구원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배웠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임해야 돼요. 왜? 여러분이 그 나라이기 때문에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여러분이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빛이 어두움 가운데 여러분 덮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을 뚫고 빛이 발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의로운 삶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란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이루어진 나라의 기본 정신이요, 원리입니다. 나라란 여러분 사람만 모인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배하는 법, 원리가 있어야 나라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8가지 그리스도인 성품을 말씀하실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20절을 통해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은 한마디로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여러분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노아가 그 당대에 뭐였어요? 의인이었잖아요.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이 드러나고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의롭게 살아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으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면 여러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의롭게 살 때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 참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이고 참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많다라고 그래요. 무엇으로만요? 입술로만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 말 잘해요. 백도 흙으로 바꿔버려요. 흙도요, 말로 백으로 바꿔버려요. 백으로. 말 정말 잘합니다. 그 사람 정신을 그냥 홀라당 뺏어버려요. 그런 능력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의가 없어요. 의의가 없는 사랑은 감상주의적 사랑일 뿐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에 그렇게 교회가 많고 그리스도인이 많아도 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의롭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의롭게. 바르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사고 속에는요, 내가 의롭게 살면 세상으로부터 바보 소리 들을까 봐 밖에 나가면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법규도 지키지 않고 질서도 지키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똑같은 방법, 똑같은 형태, 똑같은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보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불법을 행하는 그 사회 속에 진짜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똑같잖아요. 똑같아. 그러니 세상이 바뀌어집니까? 세상이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의인 노아를 볼 수 있잖아요. 노아는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했어요. 바보라고 그랬어요. 멍청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여러분,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120년 동안이나요.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도 정말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세상이 다 타락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 다 나쁘다 할지라도 우리만은 의로워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이 여러분에게 바보라 해도 괜찮아요. 입으로는 바보라 해도 속으로는요, 정말 저 사람 믿을 만하다, 정말 진실하다, 저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의에서부터 사랑과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이 말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인의 참 별명을 두 가지로 붙여주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여러분 별명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잖아요. 빛은 그리스도인의
복음 전도를 뜻하고 소금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뜻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추구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은 한 손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또 다른 한 손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려져 있어야 돼요. 이 둘이 잘 조화를 이룰 때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거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회는 변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곳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의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 의가 세상 속에 실현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복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냐? 의의가 없어요. 의의가. 의롭게 살지를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잖아요. 바뀌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예수가 있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이 있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졌냐라는 말이에요. 달라지지 않았다라면 예수는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의의가 없는 거예요. 의의가. 의의가 없는 거예요. 진실되지 못하다라는 말이에요. 이럴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의미가 그거예요. 말씀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그거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로망스라고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열왕기상을 보면은요, 17장을 보면은 하나님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었을 때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 날마다 음식을 먹게 해주셨잖아요. 또 한 끼 먹고 난 다음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극심한 가난 속에 있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도 공개받도록 하셨잖아요. 이걸 한 더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오른손에 들려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왼손에 들려졌다라면은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 속에 의롭게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굶주리지 않게 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면, 이 말씀을 신뢰한다라면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돼요.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남을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감추지 마십시오. 말로 흙을 백으로 만들지 마세요.
말만 잘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지 마십시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의의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이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4절입니다. 34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일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우리들의 내일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득 찬 암흑이에요. 그렇죠. 내일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내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내일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 내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믿음이 없으면 내일은 언제나 염려와 절망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내일은요 언제나 희망이에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첫째, 하나는 내일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둘째로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그 두 가지 의미가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라면 내일은 염려가 될 것이고, 만일 내일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라면 내일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내일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밤에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내일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의 것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생각하길 내일도 똑같이 태양은 뜰 거야,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 생각.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압니까? 어제도 제가 우리 주현실 권사님 가장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났대요. 버스를 타려고 가다가 다른 버스가 와서 그 사람을 쳐버린 거예요. 그랬다면서요. 누가 그런 일을 당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내일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일을 향한, 또 내일을 열어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긴다라면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쁘고 감사하게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일이라고 하는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제가 책을 읽다가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이 전해준 내일을 축복으로 약속해 주었던 그 사실 한 가지를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이 되어져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812년 3월 12일 인도의 세담포르에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위대한 선교의 아버지였던 윌리엄 캐리는 그 당시 그 동료들과 함께 오랜 각고 끝에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불이 나서 그 모든 것이 한순간 다 불이 타버린 거예요. 번역 원고가 다 불이 타버린 거예요. 몇 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그 번역해서 놔두었는데 그게 불이 타버리고, 사전도 문법책도 다 불타버리고, 인도 성경, 카레나스 신약성경, 벵가러 사전, 자기들이 번역에 쳤던 타자까지 전부 다 불타버린 거예요. 다 전소되어 버렸어요. 그때 그들은 깊은 절망과 자포자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와 그의 동료들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더래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화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라는, 이 성경 번역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 불안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뜻이 있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영국 정부와 영국 모든 교회가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렇게 선교를 반대하고 선교사들을 박해했던 영국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던 영국 교회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 영국 교회가, 영국이라는 나라가 선교에 앞장서서 그 일들을 지원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목사님 그렇게 글을 써놨더라고. 이 번역본이 불타지 않고 이런 화재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영국은 변화되지 않았을 것이고, 영국 교회는 깨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선교에 대한 비전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화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국 교회를 변화시키고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변화시켜서 선교하는 대국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래서 그가 그 책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평생 고생한 그 번역, 하루아침에 한 줌의 저로 만든 것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영국은 잠자던 선교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 후에 다시 번역되었고 많은 후원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나라고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다 정리하고 짐 싸서 영국으로 돌아갔을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면 그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하나님 원하신 걸 다 정리하고 그냥 떠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원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가 지금 혼란에 빠졌잖아요. 모든 것이 봉쇄 조치를 내리고, 모든 것이 대면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지금 다 멈춰버린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찾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세계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면 한순간에 저는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 인생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로 밤을 지새우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마시고요, 그 배후에 여러분을 붙들고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그렇다면 여러분 염려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불안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 내일에 대한 축복을 열어가는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래서 내일을 열어가는 정말 소망이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한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시기 원합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의 의를 높이 쳐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내일을 열어가는 축복으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